언젠가 TV를 보다가 보니 아마 TV에서 특종 세상이라는 어떤 그런 코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왔던 그 특종 세상의 제목이 유치원으로 간 사나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나이가 드신 어머니와 그리고 장성한 아들의 일상에 관한 기막힌 사연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유치원에서 7살짜리 아이들과 같이 동료를 부르며 유치원 선생님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벌써 30대가 되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 스크린으로 나왔습니다. 이 아들의 생활을 추적해서 나가보니 집에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사연을 가만히 보니 이 아들이 어렸을 때 아마 가정에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하여서 어머니가 집을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때 어렸던 이 아들을 집에 두고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의 유년 시절과 유아 시절과 유년 시절에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 그렇게 자라났지요. 그리고 이 아들이 장성하였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그렇게 결국은 어머니를 찾았고 두 사람이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집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에 이 아들이 어머니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아이들이 퇴행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엄마 세수시켜 주세요. 엄마 밥 먹여주세요. 엄마 재워주세요. 엄마 응가 닦아주세요. 30살이 된 이 아들이 엄마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순간 이 아들은 다시 유년 시절, 유아 시절로 갔던 것이지요. 어머니는 이 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세수도 시켜주고 코도 풀어주고 그리고 잠잘 때 자장가도 불러주고 밥도 떠먹여주고 이러면서 지냈죠. 그런데 이게 점점 갈수록 길어지고 더 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은 엄마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엄마는 서서히 지쳐갔었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니다라고 바른 것을 가르쳐주니 이 아들이 자기의 남편처럼 폭언과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자 어머니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아들과 함께 잘 이야기해서 상담 심리 치료를 받는 그런 가정이 그려져 있던 그런 특종 세상에 나왔던 사연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아들은 나이는 어른인데 행동과 생각은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조금은 징그럽기도 하고 조금 끔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는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사역자로 중직자로 있는데 그런데 젖병을 물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팔을 나누어 서로 싸우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서 바울은 사역자의 인맥에 따라 분열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유치함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부당성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극심한 분열로 치닫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많은 실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형제들아라는 다정한 호칭을 사용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그들과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결속된 한 형제임을 밝힘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번역된 원문을 보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이라고 가리킵니다. 좀 더 깊이 설명하면 성령을 받아들여 그 영에 의해 살아가는 성결한 사람들을 우리는 신령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본절에서는 신령한 자와 대조되는 의미로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돼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임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 아이란 말의 의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구원은 받았으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 아이의 깊은 의미는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인간 본성에 충실하여서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표현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였던 초창기와 같이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 즉 여전히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절에 따르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성령으로 거듭나 영에 속한 자들이지만 이들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영에 속한 자들로서 신령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성인들이고, 영에 속한 자들이면서도 육에 속한 자들처럼 사는 자들은 영적 어린 아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러한 대조적 표현을 말하여 그들이 신령한 자들이면서도 동시에 육에 속한 자들처럼 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유아들이라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을 신령한 자들로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힌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니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내가 먹이고로 번역된 원어 성경에는 음료를 제공하다라는 뜻으로 음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으로 번역된 해석은 먹다라는 뜻을 지녀서 본문에서는 젖에 반대되는 딱딱한 음식이다라고 밥을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그리고 어른들이 먹는 음식을 비유로 분명하게 대조하는 어법을 구사했습니다. 본문을 재해석하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영적 어린아이로 여겨서 단단한 음식, 즉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어렵고 심오한 진리를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우유가 음식이지만 어른들에게는 빵이 음식인 것을 볼 때 어린이들에게 그 시절에 적합한 우유 같은 영혼의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밥과 젖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 아이들의 음식인 젖이 구원과 관련된 초보적 지식이라면 어른들의 음식인 밥은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심오한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젖으로 먹이고 딱딱한 음식으로 먹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수준 높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본 말씀에 지금도 못하리라, 예전에도 못했지만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은 이유를 나타내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최초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에게 젖으로 비유될 수 있는 복음의 초보적 진리만을 그들에게 먹였고, 그런데 지금도 그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말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는 이유는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단순한 믿음의 기초도 알지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도 여전히 복음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 성경에는 아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한 상태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울의 심정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신령한 사람들로 그들은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고 스스로 영적 성인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은 영적 유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성인 아이였던 거죠. 그들은 교회의 분쟁과 무질서 및 우상의 제물 등의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의 책임을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들의 미성숙함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의 무술이나 또한 바둑 같은 분야를 보면 수련 기간과 정도에 따라서 엄격한 등급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서 1개월 수련한 사람과 10년을 수련한 사람 사이에 그 기량과 수준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겉만 보고서는 도무지 그 연륜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과 심지어 연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서 초신자보다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비정상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성장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순조로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요청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아직도라는 단어로 보아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한 상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라는 단어로 지금도 고린도 교인들이 여전히 밥으로 먹을 것을 감당치 못하는 이유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오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미성숙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하는 그들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여전히 고린도 교인이 육신에 속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육신에 속한으로 번역된 원문 해석을 보면 육신 자체, 우리의 육신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특성을 가리키므로 아주 강력한 의미로 육신의 정욕에 계속해서 투항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비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초기에는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심오한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바울은 예리한 비유로서 고린도 교인들의 육신적인 특성을 적나라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같은 비난은 단순히 그들을 힐난하여서 낙심 가운데 주저앉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들을 자라가게 하기 위한 유능한 교사로서의 조치였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너희 가운데 있으니 어찌 아니리요. 본문에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반절에 말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한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 꽤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 규정하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사이에 있었던 시기와 그리고 분쟁의 모습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기로 번역된 원문의 뜻은, 그 시기라는 뜻은 뜨거움이라는 뜻이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열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실 열심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은 그것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선이 될 여지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것이 그 시기 열심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열심을 인간의 소중한 덕목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열심은 바른 지식과 동행하지 않을 때 그것은 시기로 변하기 쉽습니다. 분쟁이 있으니 분쟁은 마음의 시기가 외적으로 바깥쪽으로 표출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표준 원문에는 시기와 분쟁에 이어서 분열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대립되는 두 위치에서 서로 조금도 물러나지 않으므로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분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분열은 시기와 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시기와 분쟁 혹은 분열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육신에 속한 자라는 징표로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을 말하거나 또는 예언을 말하는 것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대단한 영적인 의미를 그들은 부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이 수반되지 않은 은사들을 육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은사이든 그것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기와 분쟁이란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기주의적인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활 태도는 단적으로 말해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두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삶이란 영에 속하여 구원은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세속적인 데 집착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날 성도 사이에서 신령함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령한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개는 성령 충만하여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전도도 잘하고 세상적인 것과는 연을 끊고 술, 담배 안 하고 등등으로 대답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특히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와 함께 육체의 일을 열거하고 있는데 음행이나 우상 숭배와 더불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함 등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오히려 어떤 죄악보다 어떤 죄의 제목보다 더 큰 죄악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구실을 내세우며 분열하고 나누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성령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무서운 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신령을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비신령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헌금을 많이 내며 말씀을 많이 알고 은사와 능력이 뛰어남을 자랑한다고 하여도 그가 교회를 분열시킨다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사단의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성령을 받아 신령한 자는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합평케 하며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와 화목을 이루어 온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자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본절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육신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일종의 증거 구절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말하되의 원문 해석은 반복의 뜻을 나타내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자신들 스스로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 대해 심지어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해서조차 전혀 두둔하지 않고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책망합니다.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오라는 표준 원문의 뜻은 너희가 육신적인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어떤 사람은 바울 편이라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이라 하니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의미한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로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본장 1절에서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가 전달한 복음의 젖을 먹은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들이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명확하지만 아직도 시기와 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그리스도인들, 즉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한다고 바울은 그 교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은사들을 풍성하게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척도는 은사나 그들의 교육 수준이 아닌 그들의 인격 및 신앙의 성숙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는 무리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용되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켰던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녕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5절과 9절은 복음 사역자들의 상호관계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절과 6절에서는 사역자들의 상호간의 분업성, 나누어서 하는 일을 설명하며 지도자에 따라 파당을 나누어 분쟁하는 일의 부당함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며로 번역된 표준 원문은 누구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전달한 바는 어떤 누구에 의해서든지 바울이나 아볼로는 결코 우상화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보낸 사역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의 경우 사역자를 섬기는 자 또는 종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바울은 이 단어로 자신의 직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특히 사역자로 번역된 원문의 뜻을 살펴보니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과 먼지라는 의미를 지닌 합성어로 어떤 일을 서둘러 됨으로써 일어나는 먼지, 이것을 사역자라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와 사역자를 극명하게 우리 대조시킴으로써 모든 복음 전파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사역자인 바울과 아볼로는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지에 불과한 바울과 아볼로보다는 이들을 부르셔서 각각 특별한 은사와 위임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역하게 하신 주님이 보다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시도한 대로 그들을 숭배와 추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 단지 하나님이 직무를 맡기신 대로 일하는 사역자들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과 아볼로는 결코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종들일 뿐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철저히 각인하고 있었다면 교회 내에서 분파를 조장하고 분란을 야기시키는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하며 바울처럼 그 누구의 사람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르는 성도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본절은 매우 짧은 문장이나 나, 아볼로, 하나님 각각 등장하고, 그리고 심었고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셨나니에 해당하는 세 동사가 등장하여 복음 사역의 방편과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먼저 나에 해당하는 바울이 한 일은 심는 것이었습니다. 심었고의 뜻은 바울이 과거의 고린도에서 활동한 최초의 복음 전도자라는 점을 암시해 줍니다. 반면에 아볼로는 나중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복음 전도 활동을 계속했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왔습니다. 이런 사실은 물을 주어서대로 잘 표현하고 있으며 아볼로의 사역 역시 과거에 있었던 일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가 심고 물을 주었을지라도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자라게 하셨나니로 번역된 원문을 보면 널리다, 증가하다라는 뜻을 지녀서 앞서 심고 물 주는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본절과 같은 식물 재배의 비유를 통하여 자신과 아볼로의 고린도 사역을 일시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고린도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파와 아볼로파를 만들어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바울의 심는 것과 아볼로의 물 주는 행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부가 심지 않고 물 주지 않으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입을 벌리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역자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며 손이 아니라 손에 잡힌 도구일 뿐입니다. 바울이 본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성장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교회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어 열심히 봉사해야겠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일 뿐 자신을 교회 성장의 주체로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으로 여길 때 그 교회는 치명적인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앞서 5절에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7절과 8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심는 것이나 물을 준 사역자들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오직 복음 사역의 주체요 원천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루어내는 모든 결과물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자신이나 사람들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 하나님만을 높여야만 하는 신실한 사역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우리들이 하는 일이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거창한 일을 한 것 같아도 실은 그를 위한 모든 능력과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많은 물질로 다른 사람과 교회의 일을 도와도 결국 그 재물을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맡은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시작은 물론 성취와 완성까지 이루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 사이의 경쟁을 자극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이나의 뜻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활동의 목적이나 동기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은 모두 고린도 교회가 건실하게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리고 자기의,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성교에 분업적으로 동참한 사역자들은 자기가 일한 대로 각기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각자 수행하는 사역의 특징은 달라도 주님을 위해 일하는 종들로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므로 궁극적으로 사역은 하나의 일인 것입니다. 일하는 종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주님은 한 분이시며 사역자들은 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일을 위임받은 종이 각각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듯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각각 맡은 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 자신이 받은 직분이 더 크고 귀하다고 생각하여 교만하지 말고 더 작고 천하다고 생각하여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또 다른 이들의 직분에 대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기하며 질투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자신이 받은 직분에 감사하며 그리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십시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공평하신 하나님은 각자 수고한 대로 가장 합당한 상급을 여러분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9절의 말씀은 일꾼과 주인과 밭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동력자 관계에 있는 사역자들의 상호 관계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절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하나이고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모두 같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의 밭이고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절에 하나님의를 3번이나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의 소유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자의 뜻은 다른 이와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협력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동료, 협력하는 자임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 본절에만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경작하는 밭을 의미합니다. 또 집으로 번역된 뜻은 지음, 세움, 건축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세우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밭이나 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있는 산물, 우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있는 건축물, 교회를 의미한다고 본문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역자들 및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성찰하여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본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으로 매우 고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역자들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분파를 형성하여서 분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한 반성을 그들에게 촉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인의 밭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종들과 같은 심정으로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일치하여서 합심함으로써 나와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천국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몸의 각 지체들이 그러하듯 성도의 직분 사이에 그 어떤 귀천이나 우월도 있을 수 없으며 다만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람의 기준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오직 은혜와 진리 속에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바친 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가꿈으로써 마지막 날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부르짖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거듭나기는 했으나 성령을 쫓아 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하여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에 더 치중한 사역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인간의 공로를 나타내는 영적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